2014년도 새해 들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래는 이제 믿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바야 기왕이면 복음을 먼저 말하고 믿음을 말한 것이 옳겠다 해서 그동안 사실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를 잠깐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로서 인간을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인류 사회에는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3대 무지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가 이 땅에 찾아왔다. 3대 악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가치는 바로 의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일까?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 혹은 그런 존재, 이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또 생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일까? 생명이란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또 연결된 그 상태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라고 하는 개념과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의라는 개념과 생명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 세상은 찾을 수가 없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의를 또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문제를 그렇게 놔두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정말로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을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내지는 응답,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액션,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응답을 가지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게 보시기에 좋게끔 세상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창조주가 세상에 계시고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양심 있고 이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흔적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든지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핑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014년 2월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월 하순을 지나가고 곧 3월이 오면서 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시사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자전합니다. 태양을 중심에서 한 바퀴 1년 동안 공전합니다. 24시간 동안 자전하고 365일 동안 공전을 해요. 이것이 언제는 23시간, 언제는 25시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365일 태양을 도는데 언제는 더 빨리 돌고 언제는 천천히 돌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23.5도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것이 1도도 더하거나 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각도와 그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모든 별들이 이 천체가 정교한 속도와 정교한 간격을 유지한 채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를 부인하면서 진화를 얘기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빅뱅 이론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핑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스마트폰, 핸드폰 대부분 갖고 계시고 손목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은 손목시계 그까짓 거 한 1, 20만 원 주면 국산 살 수 있는 것이고 핸드폰도 몇십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편리한 문명의 이기지요. 다 그 스마트폰 움직이면은 다 별별 정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전화 걸 수 있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보내고 받고 그러는 편리한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기계지만은 그 기계조차도 이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고 이걸 만든 엔지니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흔한 시계 하나도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고 흔한 거는 몇만 원도 살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걸 다 만든 엔지니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몇만 원짜리라도 몇십만 원짜리라도 그런 기계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만든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엄청난 지구 땅덩어리 엄청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거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핑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시사철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조금해서 3월, 4월 되면은 꽃이 피고 5월 되면 화창한 날씨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시사철이 바뀌면서 산에는 꽃이 피고 벌과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바다에는 무수한 생명들, 땅에도 생명들, 산에도 생명들, 무수한 동물, 식물 그런 무수한 자연, 초목과 자연의 생물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땅,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핑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태어난 존재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원숭이와는 달리 짐승에게는 없는 이성, 양심, 정의감, 행복감 그리고 영성, 지혜와 지식 이것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그러면 사람도 똑같이 원숭이가 돼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형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면서 막연히 그런 아주 희미하지만 창조주가 계실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양심의 사람의 고백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각종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특별히 노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는 옷을 안 입었겠지만 옷을 안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활동하기에 적절한 온도를 항상 맞춰놨다는 거예요. 완전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올바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아담아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아담과 하와 간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간격도 없습니다.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담 부르 아담이 응답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넉넉하고 완벽한 평화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올바로 응답하면서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 갔어야 마땅한데 우리 인간의 조상은 그것을 올바르게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세상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다.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올바른 양심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결혼 주례를 가끔씩 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윤상범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썼어요. 제가 주례사를 늘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한테 감사해라. 이게 다 부모의 은혜가 네 뒤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꼭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거를 네가 좋아서 만난 것 아니고 네가 좋아서 만난 것 아니야.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난 거지 너희들이 오다 가다 눈 마여서 결혼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짝을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좀 부부간에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은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빈번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왜 그렇게 갈라지고 헤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고 내 뜻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취소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면서 다소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올바른 응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대략 한 주전 1400년 그렇게 잡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10재앙이 내려왔습니다. 피재앙서부터 장자 중재앙까지 10재앙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무사히 건넙니다.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을 닫아서 그 사람들이 수장당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길이 인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반세에서 물이 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고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 주는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못 돼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역사, 전지전능한 그 액션에 올바르게 응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들과 비교는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왜소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 10재앙을 내신 하나님이요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 앞장서고 우리 뒤에서 밀어준다 그러면은 저 가나안 땅도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고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마땅한 응답이고 마땅한 반응일 텐데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10명들이 그 야단을 하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8장 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생의 사역 속에 우리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고 12방을 거두시고 부패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질책하면서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소문이 널리 퍼졌을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백부장은 누굴까? 로마 장교예요. 로마에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주둔군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입니다. 분명히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 비교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좀 내 하인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 역사를 많이 보았거든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보았고 아니면 귀동냥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 나사렛 청년 그 예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런 소문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또 들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하인 중풍병 낫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닐 거야. 낫게 하게끔 내가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바쁘신데 뭐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고 다 번거로우니까 오실 것도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시로 나올 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다 나도 또 내 상관이 명령하면 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 부하들도 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나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오시는 그 삶의 흔적과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본인도 직접 보았고 들으면서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자요. 저분의 말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저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영혼들이 인간의 육체가 세상의 모든 질서가 심지어 자연 질서까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저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한 힘 있는 분이다. 나하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올바로 반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 굳이 오실 건 뭐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물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금은 이르크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 노인네가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75입니다. 75된 노인네가 그렇지 않아도 그 나이가 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아들, 딸들, 며느리 수발 들으면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그냥 노후를 보내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객지에 있어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해 먹고 살지, 갈 길이 어딘지 막막한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의심 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서는 조카를 데리고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액션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응답한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한다라는 것으로 출발하면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
액션이 어떻든지 간에 펼쳐놓은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둘째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며칠 출장을 갔다 오려고 집을 떠납니다. 어린 딸아이가 출장 떠나는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올 때 초콜릿 한 통 사다 주세요. 그래 뭐 초콜릿 한 통 사다 넣어주는 건 그 뭐 일도 아니다. 그래서 며칠 출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는 문을 열고 그래서 딸아이가 반겨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아빠가 약속대로 초콜릿 한 통을 딸아이에게 줬어요. 자, 이 딸아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란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 초콜릿을 딱 들고 초콜릿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출장 갔다가 돌아온 아빠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 아이의 수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초콜릿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초콜릿을 사온 아버지가 고맙긴 고맙지만 그 초콜릿을 받고 옆자리에 놓고 그래서는 며칠 만에 돌아온 아빠가 반갑고 기뻐서 그냥 아빠 품에 와락 안기는 그런 아이가 철든 아이고 제대된 아이지 며칠 만에 돌아온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초콜릿 한 통 들고 지방에 가서 문 딱 닫아 걸고 초콜릿이나 홀짝홀짝 까먹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아이니까는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액션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액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 초콜릿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둘째치고 며칠 만에 찾아온 출장 갔다 돌아온 그 아빠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번에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에 들어가서 2연패를 하려고 그러다가 은메달을 땄어요. 뭐 다 터세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푸틴이 앉아 있는데 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선수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푸틴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김연아가 지난번에 금메달 따고 이번에 은메달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2연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소치 가서 2연패라. 뭐 공연하는 것 자체도 금메달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금메달로 다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은메달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은메달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연아라는 아이하고 금메달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김연아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김연아라는 아이의 가치가 추락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지난번에 금메달 따고 이번에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도 은메달을 땄든 못 땄든 이번에 뭐 동메달을 받았든 하다못해 동메달조차도 못 받았든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연아라는 그 아이 자체는 대한민국의 보배인 거예요. 보배인 거죠. 스케이트 남자 추월, 단체 추월 경기 이걸 보셨습니까? 소련도 이겼잖아요. 우리가 러시아도 이기고 캐나다도 이겼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막판 결승에서는 몇 분 1초 2초가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덜란드는요 스케이트 강국입니다. 왜 그럽니까?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암스테르담은 거기는 운하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젊은 사람들은요 학교 갈 때도 스케이트 타고 학교 갑니다. 장 볼 때도 스케이트 타고 장 보러 가요. 맨 집 앞에다 운하가 있으니까. 맨 얼음판이니까. 스케이트가 국민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번에 금메달 많이 따고 이번 남자 추월 경기도 네덜란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승훈 뭐 이런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야, 그 아깝게 이번에 러시아도 제쳤는데 막 캐나다도 제치고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아직 내친 김에 아니라 네덜란드까지 제치고 금메달을 땄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은메달에 그쳤지만 이승훈을 비롯한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인 거예요.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들이 우리한테
뭐 공부도 시키고 뭐 시집장가 갈 때 뭐 살림살이도 띄워주고 나중에 유산도 띄워주고 다 그렇게 했지만 비록 띄워줄 유산도 없고 우리 부모가 가난한 부모라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럴자도 그 공부를 못 시켰으면 부모가 아닌 겁니까? 집 한 칸 장만해줄 능력이 없으면 그건 부모가 아닌 겁니까? 부모는 그 부모 그 자체죠. 아이들 다 학교 보내지만은 아이들 학교 가서 뭐 1등하고 2등하고 반장 받고 뭐 표창장 뭐 매 학기마다 표창장 받고 그래야만 그 내 아이인 겁니까? 아니에요. 표창장 못 받아도 뭐 인류대에 못 들어가도 반장 못하고 뭐 6학년 다닐 때까지 줄반장 한 번도 못해도 그냥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쫓아 들어오는 그 아이는 반가운 내 아이인 거예요. 반가운 내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에 따른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면 안 되고 그걸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응답하시든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감감소식이면서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고 늘 신뢰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은 주일 아닙니까? 2014년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응답을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응답을 해 줄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줬을지라도 지난 주간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내 삶 속에 다소간에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난 자녀요. 그러므로 이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찾아오는 그 발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만이 하나님 믿고 뭐 좋은 일만 열어줘야만 하나님 믿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없나보다 팽개치고 가고 이거는 미신이지 이건 미신이고 이건 귀신을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해주신 물론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심을 조금도 축소하지 않고 꾸준히 나이 75세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나이 100살 되어서 난 그 아들 어렵게 낳고 어렵게 길렀는데 그 녀석이 다 큰 다음에 그 녀석을 제물로 바치라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도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그 아들 어깨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묶어서 칼을 빼서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빼는 이 아브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언제나 아들 주겠다라고 언제부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미쳤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합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느냐? 그 믿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주 원활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아주 원활하게 형성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75세 고향 떠나고 아들 바치라 때 아들 바치고 그런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성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돈독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 관계성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럽니다. 또 뭐 일 맡기면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고 출장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사장에 대해서 사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저 일 안 하면 돈 안 줄 것 같으니까 잘리면 뭐 어디 다른 데 취직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억지로 회사를 다녀요. 억지로 일을 합니다.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 회사와 그 사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봐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자기 사장 흉보고 회사 흉보고 저 회사의 그 정보 다 동종 업종으로 다 그 정보 빼돌려서 그냥 뇌물이나 받아먹고
사장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사장이 그를 모르면 괜찮겠지만 안다 그러면은 그 사원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건 항상 관계의 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론인 거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목사와 교우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나는 어느 A라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마음 쓰고 그러는데 그 가정이 목사를 배신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목사에 대한 험담만 늘어뜨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모르지만 안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영원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것은 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가는 거예요. 돈독해져. 그렇게 돈독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돈독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되고 수용되는 존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신 의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인류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벌하심에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으면서 관계성이 돈독해지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되고 그 관계성이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수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